우리 저녁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구약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오늘은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우리 전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에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배신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장부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나 우리가 스토리가 많지요.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 삶에 있었던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진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잘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그 힘든 고난의 삶이잖아요. 쫓겨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빈패했습니까?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마구 살아가도 되겠다.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나? 이런 삶을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쫓겨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다윗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후일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이런 다윗을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다윗의 생애를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도움을 주는 다윗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에게 의해서 탈취를 당한 그일라에 대해서 다윗은 그 그일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시간을 드립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역으로부터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지형입니다. 그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다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 그러니까 아마 곡식 전체를 다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그곳이 점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곡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미리 전 세계에 인도하고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미리 쌀게 우리가 빵이나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식량 전쟁 같이 물가 지수가 한없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곡창지대를 점령하는 것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일라는 블레셋 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숫자가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소절에 가보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전에보다는 훨씬 기도하던 그 굴 속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6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데리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으로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5절이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서 죽였다. 그리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다윗이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형편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정말 기도할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나님이 조금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는 다윗의 형편을 5절이 잘 보여주었는데,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600명이 같이 가서 전쟁에 이겼지만은 사실은 이 전쟁을 하자고 다윗이 요청을 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왕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소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는, 유다에 있는 것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터인데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해서 그일라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뭔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같으면 목사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 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쫓겨다니고 지금도 숨어 지내는 거, 이렇게 유다에 숨어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가서 구원하자고요, 가서 블레셋에서 건져내자고요, 가서 그일라를 돕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일라와 싸운 일 때문에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 도관에든 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도다. 성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윗을 죽이라고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사울이 선언을 하는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사울이 그래서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형편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향하여 다윗이 갖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도 어렵지만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맡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펼 줄 아는 태도와 자세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 코도 못 푸는 기 남을 돕겠다고 그렇게 말만 해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남을 돕는 일에 그래서 주저주저 하지요.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언제 남을 돕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를 도우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신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일라를 가서 도울까요? 그럴 때 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장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내 이익을 챙겨야 할 시간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내 이익을 챙겨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요, 태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모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찢어지는 고통과 십자가의 6시간의 고통은 너무 힘드셨어요. 채찍을 맞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정도의 능력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졌고, 채찍질을 하는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바돌메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매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3살의 장정이었지만 다른 강도들도 메고 가는 십자가를 메고 갈 만큼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쇠약해 있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고 못이 박혔습니다. 찢어지는 손과 찢어지는 발과 옆구리에 창도 맞지요. 가시면류관도 썼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그 고통도 너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옆에 달린 한 행악자에 대하여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그 소리를 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의 부탁을 거절치 않으시고 그의 부탁을 위로의 말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던 주님의 삶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며 내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믿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자세요, 삶을 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생이 많지요. 그러나 다윗만한 시대가 없어요. 다윗만한 그런 강성한 때가 역사 속에, 이스라엘 속에는 그런 때가 없어요. 최고로 강한 왕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다윗이 마치 표준처럼, 스탠다드처럼 그렇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나의 어려움을, 자기도 어려웠지만 모른 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일나를 구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때도, 왕이 되는 때도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도자는, 우린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안 진다, 문제만 생기면 숨는다,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앞에 서든지
그 문제 앞에 책임을 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다윗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다윗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이면 모르지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냥 생각함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어요. 의협심이 많다, 어떤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은 의협심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세요, 태도가 의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다윗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다윗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고 그 일날을 건져내는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칩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다윗이 몇 번이나 묻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4번이나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도 묻지요. 그리고 또 그러가 내려가지 말라 그럴 때도 다시 묻자와, 또 여호와께 묻자와. 그래,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에서도 그는 묻습니다. 바로 이 그일라가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리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의 자세와 묻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오르면 막 오르다고 또 막 오르니까 뭐 해도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일을, 태도를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은 후에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답을 얻은 후에 행동하는 다윗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선하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묻고 일을 결정하는데 앞에서 살핀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싸우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여기 있는 것도 숨어 있는 것도 사울 때문에 죽을까 살까 모르겠는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그 일을 하자고요? 다윗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지도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다윗인데도 그렇게 가고자 할 때에 반대가 없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다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원리를 배우게 지금 이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매번 합리적인 생각만, 그 합리적인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힘들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붙여주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으쌰으쌰 한다면 힘이 되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는 일이, 선한 일이 힘든 겁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일은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해도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하고 갑니다. 거기다 거는 겁니다. 내 일생도 걸고, 내 직업 같으면 직업도 걸고, 내 사명이면 가야 할 길이라면 내 목숨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한 겁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한데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아,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 힘을 볼 때 비로소 지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지요. 그게 지도력이지요. 그래서 지도력은 배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면 지도력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뤄내는 일을 하면 생명을 같이 하겠지요. 그런 지도력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함께하기 때문에 걷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고 다윗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일나라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 왕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무리들은 계산하면서 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이 보통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걷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 왜 다시 물었을까요? 들어보니 그 합리적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도 지금 쫓겨가고 우리도 힘든데 그걸 건지러 가자, 맞습니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엎드려서 다시 물은 겁니다. 다시 묻자오되 주여 내가 올라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리까?
합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고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일 것과 보장해 줄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이런 태도와 이런 삶의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잠언서의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가 명철하고 늘 똑똑해, 책도 많이 보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어떤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잠언에도 그렇게 후일에 솔로몬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은 자신의 결재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하자. 자기가 결재권을 쥐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결재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의 태도는 그의 삶 속에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상이고, 그런 태도는 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늘 묻지요. 자기를 잡으려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구나. 그래, 도망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걸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일라에 내려온다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건져내 준 사람 아니요? 구원해 준 사람 아니요? 도움을 준 사람 아닙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설마 나를 넘겨줄까? 자기들을 건져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정말 나를 넘겨줄까요? 사울에게 그렇게 내줄까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식이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걸 이렇게 살려줬는데, 구해줬는데, 자기들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날 배신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피하였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다음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늘 그런 삶의 태도로 사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다윗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23장에 반복되는 말을 항상 주의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23장에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붙인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도 나를 거기에 붙이겠습니까? 그 일 나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7절에도 하나님 그들을 내가 붙이겠습니까? 11절에도 그 일날 사람이 나를 다윗에게 붙이겠습니까? 12절에도 14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 무려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붙인다는 단어입니다. 붙인다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싸우고 그일라 성에 전쟁에 이기고는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성 안에 가두고 내 손에 붙이셨도다. 착각하는 말이지만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결론은 이렇게 우리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일라 거민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였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일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일라 사람이 붙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붙이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지 않는 한은 아무리 사람이 붙였다 그래도 여러분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내가 큰 힘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내 손에 붙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그런 거라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하냐 약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에게 의지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일라의 배신입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그일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삶의 또 하나의 자세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들의 생명, 재산, 모든 걸 다, 심지어 낙이나 소나 양을 다 건질 수 있도록, 다 전쟁에 죽을 수밖에 없고 블레셋에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걸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 그들이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를 향하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목숨도 건졌고 다윗 때문에 모든 재산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을 합니다. 사울의 편에 설 거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줄 거다. 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좀 우리 모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준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큰 삶의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해야 했잖아요. 그일라 사람은 배은망덕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 배경 놓고 우리가 전후 문맥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읽으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이 뭘 떠올렸을까 생각한다면 놋땅의 제사장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놋땅의 제사장이 도와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걸 알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자식이고 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구원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를 보호해 줬다가는 우리가 사울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이 학살당한 걸 다 알고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다윗이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깨우침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성경이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라도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뭘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섬겼으니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늘 배신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생애 속에 계속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배신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내가 어려울 때 잘해 주었으니까 내게도 잘해 주리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떤 태도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냥 옳은 일에 잘해주면 그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나님이 주신 내 선한 일에 쓰이는 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계속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yes,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 놈을 또 도와줘요? 배신 때렸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세상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계속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망해서 도와야 할 대상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태도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그 결과가 선하게 오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하나 뭐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한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자꾸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꾸로 내가 선한 일 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려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배신 때리면 너 같은 놈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의 원리가 전적으로 달라요. 성경을 자꾸 그냥 읽지 마십시오. 삶으로 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언젠가 모른다 할 겁니다. 그 일날을 위한 다윗의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그 일날, 여호와께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일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일날은 무엇입니까? 그 일날은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신 때려도 또 여전히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태도요,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일나가 보이면 손을 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자세와 원리가 나의 삶의 원리가 되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윗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사람의 이름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생애 우리 모두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40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든든하고, 우리가 내 일생 살 동안에 인도해 주소서. 왜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피난처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내 생애 속에 물질을 붙여주셔야 돼요. 내 생애 속에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1장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